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합력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고 또 기술이고 또 당연한 그러한 섭리입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뭐라냐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같이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조직인데 이 공동체의 이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의입니다. 사람 각자의 정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기준을 어디에 둘 때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되냐면은 바로 공동체의 그 의미를, 그 초점을, 그 기준을 둘 때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 어떤 것이 올바른 것, 공동체 모든 것에 합당할 때에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이 세상에서 혼자 내가 뭘 깨닫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가라. 우리 보고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에 가라.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대로 살고 또 이 복음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동력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동력자를 만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안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하고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밑에 쭉 모든 것이 다 에베네도 문안하라. 또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에게도 문안하라. 네,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쭉 우리가 합력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합력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브리스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무난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이 오늘 나오는 아굴라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서에도 이들의 이야기가 5번씩이나 나옵니다. 그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오늘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자체는 귀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그러한 아주 명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분을 초월한 그러한,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에요. 고린도로 와가지고 둘이 무엇을 하냐면은 천막 짓는 일을 해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 오늘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하고 같이 이 사업적인 것으로 연관이 돼서 만났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은 둘째치고 이제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목숨을 내어 거는 그러한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도 바울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모든 교회들이 그를 칭찬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시험케 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나와 함께 손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기도할 것이 나에게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동역자 없이는 절대로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불교 같은 경우는 혼자 암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계속 눈 감고 이 침체하면서 명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브리스 밑에서 석가모니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러한 것들. 합력하려고 하면 내가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 귀한 협력자가 되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 사람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잘못 만나면 내가 사는 의미조차도 아주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내가 사는 의미가 가치가 있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먼저 준비해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너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쓸 수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40년 그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75세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삶도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동역자에게도 있어서
내가 그와 함께 훌륭한 동역자가 되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려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떠한 것도 기회가 와도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 유대민족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대로 70년 후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갈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 준비된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가 누구였냐?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시중 들었던 그러한 사람, 그가 힘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왕이 너 왜 그러냐? 네가 왜 그 인상 쓰고 그 힘으로 거기에 있느냐? 그때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 내 조국, 그 나라가 지금 황폐가 되었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성은 다 무너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근심하여서 이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왕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마. 그랬을 때 느헤미야를 그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쪽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가서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들었던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스라엘, 유대를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준비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실력을 갖춰야 돼. 우리가 준비된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예화를 이 주님한테 많이 듣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자, 그 처녀가 그 곳에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늦어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준비자가 돼야 내가 어느 사람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동력자가 되려고, 내가 훌륭한 동력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산속에 홀로 세상을 보고 살았던 그 제갈공명도 준비되었기 때문에 유비가 불렀을 때 세상에 나와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이 동력자라는 의미가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도움이 돼. 나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돼.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혼자 남은 이 세상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고아에 비유합니다. 고아와 같은 사람이다. 고아는 혼자, 부모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돌아갈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내가 그리워할 것도 없고 그 고아의 삶,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혼자 연불내어 가지고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합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합력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 내가 무엇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미움을 갖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마련하는 것.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할 때만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하는 오늘 구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보내라. 나의 동력자에게 보내라. 나의 동력자에게 감사하라. 나의 동력자와 함께하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우리는 동력자를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동력자는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 돼. 근데 왜 동력할 수가 없는가? 왜 함께 할 수가 없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동력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러한 어떠한 단점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다 좋은데 이런 것이 싫어가지고 싫어.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싫어서 싫어. 이 사람은 이것이 좋은데 이것은 싫어서 싫어.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나와 같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수천 년 세기 동안에도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100년을 살면서도 만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영원히 앞으로 내가 산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없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그러한 결정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늘 불안한 것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사람들하고 협력할 수가 없는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엇인가 완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놀라운 교만과 자만이 우리를 합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은 저쪽에 있는 것들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입니다. 그렇게 나만 보이는 거울을 가지고 살아야지, 저 유리창에 있는 그 유리를 보면서 살면은 늘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봅니까? 바깥에만 봅니다. 유리는 밖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유리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남의 흉만 보고, 또 이 환경만 보고, 또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훌륭한 사람은 유리가 아닌 거울을 보는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추고, 내가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동력할 수 없었고, 내가 모자라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합력을 할 수 없었다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 보는 사람이 얼굴도 예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울 보는 사람이 얼굴도 예뻐요. 이 그 탤런트나 이 뭐 여자들 막 이렇게 예쁘고 남자들도 멋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항상 거울이 있어요. 연예인들 거울만 쳐다보고 살아요. 거울만. 여기에 조금 주름 하나 생기면은 이렇게 봤다가 여기 주름 생겼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 얼른 가서 핍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뭘 봤기 때문에? 거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울 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여기가 주름이 생겼는지, 여기가 뭐 흉이 생겼는지, 뭐가 묻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사람들은 다 거울 보는 사람이에요. 유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유리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못 보고
계속 남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여기에 뭐가 묻었어, 여기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늘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거울을 보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거울로 삼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하고 이러한 합력적인, 동력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많이 나를 동역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나와 같이 일을 하자고 안 했을까? 라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자가 아니었던가? 내가 무엇인가 부족했던 사람은 아니었던가? 내가 어디 흠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나를 바라보, 내가 거울을 보았더니 내가 그런 모습, 그것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합력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합력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시몬을 불러서 뭐라고 해요?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느냐? 예, 아십니다. 사랑하느냐? 예,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베드로야, 네가 이제 조파를 벌려서 네가 원치 않는 곳에서 네 마지막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이 그래요.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저 사람이라는 것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 소년, 그 요한을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뭐냐면 유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네 거울 보고 네 거울 봐.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지면은 거기에서 큰 나무가 생기고 거기서 열매를 맺느니라. 네 자신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버리라는 거야. 네가 동역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네가 동역자로서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너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람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나물이 있어요. 콩나물. 근데 콩나물,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콩나물을 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뽑으면 또 콩나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뽑으면 그만이라면서요. 그게 안 된다면서요. 또 나고 이런 게 아니라면서요. 콩나물을 또 똑같이 콩씨를 갖다가 걷다 놓고 물 주면 되는 거예요. 물 주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뽑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있습니다. 콩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콩대에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가 나요? 콩이요. 콩이 나와요. 콩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콩을 다 털어가지고 콩을 엄청 많이 얻습니다. 그러면은 그 콩이
그 콩이 또 하나의 씨가 됩니다. 우리는 콩나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뭐 이 물만 주면은 그냥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뽑혀 먹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수없이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나는 내가 죽어도 여기에서 내 스스로 자양분을 뿌리를 내리고 내가 험난한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서 그곳에서 나는 내 스스로 자양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사람들하고 합력할 수가 없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보다도 훨씬 나서 너는 저 사람보다도 뭔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다 모여요. 그러면은 내가 실력 있는 사람하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구랑 함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해요. 저도 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못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보다 절에 가고 뭐 딴 거 뭐 다 뭐 유교 뭐 믿고 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 친구들이랑 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내가 고향이 충남 부여에서 우리 부여는 그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던 그 낙화항 중간에 고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고란사가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가 최고였어요. 불교 학생회에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면은 다 불교 학생회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잘 안 돼. 오히려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불교 학생회 오라고 해도 안 오더니 결국에는 목사 됐구나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끼리끼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훌륭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 찬송하는 사람들은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나의 동력자 감사하고 나의 동력자에 무난하고 나의 동력자와 함께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이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 파바로티 있죠. 파바로티나 또 조수미나 타이거 우즈나 이런 사람들, 그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어떤 시간이냐? 오직 나에 대한 시간만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시간. 내가 내 자신만 보는 시간만 가져도 이 인생은 짧고 이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남이 얘기하고 남이 흉뜯고 남의 말하고 또 남이 어떻게 하는 것만 관심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일에 지금 충실하고 내가 내 시간을 내서 내가 내 거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자꾸 가꾼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그러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힘써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준비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내가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